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각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잘난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삶의 기준대로 사람마다 그 뜻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제가 중식을 사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요한이가 와서 카메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짜장면 손 들으시죠? 2명. 짬뽕 손 들으시죠? 2명. 나머지는 교회 밥 드시고 4분만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손들은 2분만 짜장면과 짬뽕 저하고 먹고요. 나머지는 오늘 교회 주방에서 준비한 우리 믿음 속이죠 오늘? 믿음 속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짜장면, 짬뽕 손들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상사가 난 짜장면 그러면 저도 짜장면입니다. 저도 짜장면입니다. 다 통일이 됐대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의 그 좋은 면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안 좋은 면들은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놀랬던 전술도 아니에요. 하나 그 팁이 무엇이냐면 그 축구에서 뛰는 그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우리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선후배가 강하잖아요. 가장 어렸던 선수가 이천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차두리였나?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아주 나이가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황선홍, 홍명보 이런 선수들은 나이가 10살 가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할 때요 어떻게 돼요? 선웅이 형님 제 패스를 받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급해 죽겠는데 언제 그거를 선웅이 형님 글로 가지 명보 형 일로 주세요. 이게 어떻게 존댓말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거를 깨부신 거죠. 반말하라고. 존댓말 쓰지 말라고. 그래서 훈련 장소에서도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16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축구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현역 선수 중에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손흥민이요 골대 앞에서 슛을 쏘려고 막 하는데 제일 어린 선수가 비켜라고 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승우라는 애가 손흥민이 막 차려고 하는데 비켜 그러더니 자기가 뻥 차서 골을 넣었어요. 그 골 넣어서 고대중 권사님이 치킨을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들어갔으면 치킨 안 팔렸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이거 짜장면 하면 다 그러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성공을 거둔 다음에 독일에 있는 이런 신문방송 언론인이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우리는 독일 기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재하고 있던 그 기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거 기사를 쓴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삼성, 현대, 기아 이런 데를 가보면 이 조직 문화가 좋게 이야기하면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삼성이라는 나라는 군대보다 더하다. 대기업들이 군대보다 더한 이상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짜장면이었어요. 자신도 이 한국에서 함께 회식하는 그런 자리에 가봤는데 밥을 먹는데 어떻게 10명이 가는데 똑같은 메뉴를 시키냐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독일 딸 좀 데리고 와봐요. 이현우 권사님
진짜냐고 또 이러면 또 안 가본 사람은 독일 이야기를 하고 그 독일에서 온 사람은 안 그런데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럴 텐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그랬어요. 한국은 앞에 상사가 나 이거 빨간색 그러면 모두가 다 빨간색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나눔이라고 하는 저 현수막이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이에요? 살구색, 주황색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민주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건 빨간색이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2002년에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한국 사회의 장점이 그거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사회의 경직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성을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헤어스타일 한번 보시죠. 헤어스타일을 보세요.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 같은 긴 머리가 아니고요. 다 같이 생머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묶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머리를 왜 저렇게 했어. 그래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예쁜 얼굴 다 망쳤네.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도 제 헤어스타일 보면서 그러죠? 목사님 파마했을 때가 제일 멋있었는데 요즘에 왜 파마를 안 하시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꾸민 거예요. 거울을 보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각자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들이 있어서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 다른 건데 나와 다른 건데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신앙생활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독재의 하나님이십니까? 독재하시는 하나님이요, 민주주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은 독재의 정치 제도를 따를까요? 민주주의의 제도를 따를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독재이신데 그 국가, 사회, 문화 이것들은 민주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국가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왕,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누가 그 왕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누가 올라서게 되는 거죠? 내가 서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요, 나는 돈이 나의 왕이다, 돈이 나의 힘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삼손을 잡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성인 남자가 약 10년 이상 벌을 수 있는 그 연봉에 해당되는 그 은을 주면서 이 삼손의 약점을 잡아와라, 가져와라.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에게 사명을 준 도피성에서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마다 그 장소에서 나를 레위로 불러주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가 자기가 좋은 대로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레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두었어요. 레위가 첩을 두고요. 근데 그 첩이
자신을 첩으로 불러들인 그 레위 곁에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첩이요 또 행음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레위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친정으로 갑니다. 4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4달이 지나서야 그 레위 남편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찾아서 자신의 그 여인을 찾아서 돌아가는데 밤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하룻밤에 뭐 집까지 차 타고서 짱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 도착했는데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죠.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레위 이 사람이 밤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이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를 자신의 집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이 첩을 자신의 집에서 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레위 남자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있던 불황자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불황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남자를 내가 보았다. 그 남자를 내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는요 남의 집까지도 당당히 가서 문을 부실 듯이 문을 두드리며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정욕을 채워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힘으로 강제로 법이 없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양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왔던 그 롯의 이야기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상황은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3장 동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타락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요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니까 안 된다. 내 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 남자가 데리고 온 이 첩 여자가 있으니까 그를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래도 싫다고 하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그 레위의 첩 그 여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밤새도록 모진 고난을 당하고 아침에 동이 떠서 봤더니 그 여인의 손이 그 노인의 집 문지방 앞에 손이 이렇게 몸이 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밤새도 여러분 이 레위 남자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못나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야 내가 내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살겠다고 여자를 내준 거예요. 그런 양심이 1이라도 있었으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밤새 문 밖에서 이 여자가 돌아오진 않을까. 문 한 번만이라도 열어봤다면 이 여인은요 살았을 거예요. 모진 고난을 당했으나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다가 내가 잡혀갈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밤새 해가 동이 틀 때까지 문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하고 그렇게 못났고 전혀 남자로서 전혀 사람으로서 전혀 아무것도 사람에게 말하면 이건 창피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이스라엘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모든 12지파에게 다 알립니다. 이렇게 내가 당했다. 베냐민 지파에게 내가 이렇게 당했다.
갈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부부싸움 하시고 저한테 와서 그러면 못났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정말 참 어른이라고 하면 이 레위 사람을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냐민도 혼나야 되지만, 그래? 너의 얘기가 그랬어? 그러면 안 되겠네.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그 11지파, 그 불황자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지파를 빼는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것들 손봐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숫자가 이쪽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는요 약 40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숫자는 약 2만 6천 명이에요. 그 약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적어요. 2만 6천 명밖에 안 되고 이쪽은 40만이에요. 싸움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40만이 이기죠.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기죠. 당연히. 명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맞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양쪽 부모님을 다 맞은 아이나 때린 아이나 부모님을 소환했어요. 그럼 누가 큰 소리 쳐요? 명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때린 부모님이에요? 맞은 애 부모님이에요? 맞은 애 부모님이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애는 맨날 때리기만 해봤어요? 때린 부모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야 되고, 맞은 부모님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공감 좀 해줘봐요. 그렇죠? 이스라엘 똑같아요. 누가 맞았어요? 레위와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맞은 레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 명분도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한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베냐민은 숫자도 적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것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베냐민을 친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싸움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첫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두 번째 싸움에서도 베냐민이 이겨요.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거 어찌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 못된 짓 한 베냐민을 우리가 손봐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지파가 세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 이 군사를요 2만 6천 명 중에 2만 5,100명을 죽입니다. 몇 명 남았어요? 900명 남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은 그냥 다른 말씀 보듯이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을 베냐민을 손봐주려고 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이제 안 좋은 거는 저의 예를 들고, 좋은 거는 또 성도님들의 예를 또 들어야지. 또 조곤사님 보고 지연이하고 싸웠는데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다 할 테니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호산나하고 호수아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분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둘이 막 피 터지게 3번에 걸쳐서 싸운 거예요. 싸움 누가 이길까요? 지영 수사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산나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2번이나? 수아가 이긴 거예요. 근데 산나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이 조그만 게 어린 게 오빠 말도 듣지도 않았고 명분도 다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 해도 이거는 동생인데 오빠한테 바득바득 대들었으니까 이거는 혼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막 얘가 막 그랬어 막 이래서 마지막 3번째 싸움이 벌어졌는데, 3번째 산나가 수아를 거의 그냥 막 일어나지도 못하게 꼼짝없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본 아빠의 심정. 아이고 우리 장남이, 우리 그냥 동생 잘 손봐줬다. 아이고 기쁘다. 그래 네가 그냥 오빠니까 동생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 우리 아들 일로 와라. 아빠가 안아줄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손을 한 번씩 봐줘야 돼요? 동생들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와 베냐민과의 그 싸움 속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네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싸우는데 40만 대 2만 명으로 약 싸우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싸움을 보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율법을 주셨다고요. 너희들 국가가 생기기 전에 법부터 생긴 민족, 나라,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나라가 생기고 국가가 생긴 다음에 살다가 보니까 법이 필요하네, 질서가 필요하네. 그래서 법을 나중에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법이 먼저 주어지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국가의 출발, 발생부터의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목사님 이후에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들이 했던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요? 죄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만, 자꾸 죄 짓는 자의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에 와서 사사들을 통하여 누구와 싸웠죠? 누구와 싸웠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외세예요. 다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외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잠깐 정신 차렸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사기의 말씀이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자들. 그런데 지금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전쟁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떤 걸로 마무리된다고요? 이스라엘끼리의 전쟁, 서로 죽이는 그 이야기로 말씀이 끝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베냐민 잘못했네. 여러분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레위 사람, 처불든 레위 사람은 잘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면 이건 올바른 판결이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안 되죠.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내린 결정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싫어요.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십시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나를 신뢰해줬구나,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복이 나에게 다시 흘러오게 됩니다. 친구와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이 한 사람은, 삼자의 한 사람을 막 쟤는 이상해, 성격도 이상하고 머리 색깔도 이상하고 옷은 왜 저렇게 입는지 몰라, 이 립스틱 색깔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둘이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막 흉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나도 화장실 가야 되는 일이 생기죠. 내가 화장실에 가는 순간 아이고 쟤는 자기 립스틱 색깔을 안 보고 뭘 남을 뭐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 쟤는 참 항상 좋아, 뭔가 예쁜 것 같아, 뭔가 쟤만의 개성이 있어. 개성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스타일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포장을 해주면 알아요. 쟤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려고 할 때 나를 살려줘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지 않고 그 결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자고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뭘 한 거죠? 자신들이 판결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들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정치인들, 국회의원, 이렇게 시장 아니면은 구의원, 시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봤어요. 제가 몇 년간 연구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정책을 보는 정책집, 자료집을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전 다 봐요. 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가만히 봤더니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제가 보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왜 지지하는가를 봤더니요, 고향이 전라도예요. 이분은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70% 80%를 맞춥니다. 이분의 정당 누구를 지지하겠다. 그리고요, 그거를 벗어났는데 이분이 도의원은 이분을, 시의원은 이분을 지지하시네, 좋아하시네. 그래서 보면요, 어디선가 한번 만난 거예요. 친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 지나가는데 한번 악수를 했대. 이 사람이 아는 척을 해줬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성봉재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분을 데려 이렇게 전화 해가지고 연락 오셨는데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시의원이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를요, 일주일만 해결을 해버리고 갔어요. 공무원들 2명 3명 데리고 오더니 일주일만 해결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방지턱 여기 앞에.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시의원 나갔는데 아이고 난 안 될 거 알았거든요. 근데 표가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저기 가양내거리 거기서 막 하는데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분이 하루 전날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거 해줬다고, 나 한번 만나주고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내가 차에서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이분이 하던 거를 멈추고 저를 향해서 막 누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나하고 친하다고, 나하고 악수 한 번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옳고 그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 내 정욕이, 내가 살아온 뭐 이것이, 내가 뭐 이거 내가 뭐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하고 좀 안 친하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판단 기준이 솔직히. 회사에서도 안 그래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은 아이고 이러고, 친구들 사이에서 똑같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줬다고, 속상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성도들끼리, 내 자식끼리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자기 성질대로 싸운 다음에, 싸움이 끝난 다음에 철들고, 아이고 내가 그때 속이 좁았었네,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해야지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셨다고, 이스라엘이 내 편 안 들어주셨다고, 베냐민이 내 편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한번 하십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 가운데 그래도 지혜롭고, 그래도 은혜롭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정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요.